설 명절 가운데 주일을 맞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얘들 입장에서 보면 세뱃돈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얼만큼 우리 친척들이 내게 이 사랑을 주실까? 세뱃돈 받는 것이 당연한 기대입니다.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용돈을 좀 두둑이 줄 수 있을까? 또 그것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한 단계 이렇게 얻는다면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을 다 볼 수 있을까? 이 기대 때문에 설렙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주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명절에 기대하는 게 뭐냐?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 묻는다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원칙과 믿음의 은혜로 얹어지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집이 천국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소원입니다. 한국 나이가 요즘 많은 뉴스거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하는 법,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을 먹고 시작하고 또 설이 지나가면 또 한 살이 얹어지고 어떤 사람은 3살을 얹어가지고 가는 그런 좀 재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설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실랍니까? 여러분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믿음의 나이요. 믿음의 나이 소중합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커가고 또 힘이 생기듯이 믿음의 경륜과 믿음의 연조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하냐? 그것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력이 있으니까요. 기도가 쌓여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로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몇 대 손 믿음의 가정이냐? 이거 소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 묻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나이는 몇 살인가? 믿음의 나이 말고 실로 거듭나서 은혜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눈물 흘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내 은혜의 나이는 몇 살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과연 내 아들은 은혜 받았을까? 내 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는가? 진정 내 남편과 아내는 신앙 고백으로 처신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앞에서나 가정생활 해가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여전히 큰 소리 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하고 별반 차이 없다면 사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을 소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나이는 얼마나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가는 힘입니까? 세상 가치에 묻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가정을 동시에 언급해요. 교회 원리하고 가정 원리는 같기 때문에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가 출발하고 행복한 일터로 연결이 됐고 우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은혜 충만한 나의 믿음의 아들, 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하다가 가정을 얘기해요. 그 가정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교회를
언급해요. 왜냐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행복한 가정,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가정,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되기 원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예수 믿을 때, 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 가운데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진실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가치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아에게 지금 기준을 맞춰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면 되겠다 싶은데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지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그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사랑도 하고 신앙 고백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인 순종도 나옵니다.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앙 가치니까요. 두 번째 주제는 공경입니다. 이것도 고백에서 나옵니다. 순종도 공경도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거나 어떤 환경에 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드리고 스스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가지고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순종도 공경도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나올 때만 가능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아버지 다윗이 미끄러져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 상황을 왜 가족이 모르겠어요? 아들과 딸들이 왜 그 아픔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싶고 내 인생의 모델은 아버지다. 마음 중심에서 스스로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다윗이 죄를 지니까 사실은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다윗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아들들 마음에 딸들 마음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스스로 존경하고 스스로 높이고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감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첫째 아들 장자가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가정 질서를 깨버려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아버지가 가장으로 있는 가정의 질서를 한순간에 다 망쳐버립니다. 배다른 동생을 범해요. 그때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애원하면서 사정합니다. 오빠, 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거 오빠의 사랑이고 좋은 뜻 아는데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나를 아내로 맞이하라.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질서가 있고 아버지가 다스려가는 이 가정에 아름다운 그런 질서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우리 부부생활 시작하자 얘기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암논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를 향한 공경,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질서를 배려해 주는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서글프게 슬피 우는 딸의 울음소리가 그 가정에 들립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늙었다고, 돈 없다고, 이제는 사회적인 영향력 없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 땅의 아들, 딸 많아요. 그거 아버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는 이 시대의 가정들 많아요. 적어도 여기 보실랍니까?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면, 주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면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단추요. 첫 옷을 입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면요, 폼새가 나와요. 아름다워요. 자연스러워요. 옷 맵시가 나와요. 그러나 첫 단추 어긋맞춰 깨면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것은 너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받는 첫째 단추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약속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가 땅에서 잘 되고 너 생명이 연장되리라, 장수하리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모델은 아버지입니다. 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나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꾸려가는 가정과 같은 그런 부부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가정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 인생 여러분 알잖아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만큼 잘생기고 멋지고 대단한 인생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왕자입니다. 능력도 출중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리더십 대단했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를 공경 안 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고 높은 고관 대작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부인들을 범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자존심을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질서를 깨버렸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가장 멋지고 능력 있고 왕자로서 잘난 압살롬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많고 배경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외적인 환경을 다 가져가지고 세상 가치를 채웠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한계가 분명해요. 압살롬의 비참한 죄우 우리 압니다. 자,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섯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얼굴을 붉혔거나 겉으로 이렇게 어색한 표현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그런 척 했어요. 근데 공경은, 진정한 존경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존경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정말 착한 척하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단 한 번도 아니요 말하지 않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섯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눠요. 힘없고 늙은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신앙 고백자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실패자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십시오.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역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인생 전부였어요. 인생 농사였어요. 아브라함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보람이었어요. 순종이 뭐라고요? 스스로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분 뜻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순종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논리가 있고 내 가치가 있고 내가 통하는 상식선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으로부터 명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 뜻 말할 수 있어요. 내 논리를 펼 수 있고 핑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옵니다. 내 뜻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논리로는 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나보다 높은 뜻 갖고 계신 분,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 나보다 나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서 고백이요. 아버지께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밟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요. 그 옆에 있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힘셉니다. 100번도 1000번도 자기 논리 내세울 수 있고 자기 핑계 댈 수 있고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내 신앙 아니라고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그 이 시대에 어떻게 맞는 논리냐고 1000번 만번 반론 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주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따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브라함이 묶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묶여드리는 거예요. 묶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믿는 아버지와 내가 아는 아버지, 나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구하고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생 전부였던 것을 아는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뜻에 언제 순종할 수 있는 가치를 알았어요. 다시 얘기해 보실랍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공경할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순종할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있다면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1000번도 10,000번도 순종할 가치가 있는 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스스로 묶여줍니다.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이제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경외를 오늘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야
너가 진실로 내게 순종하는지를 이제야 진실로 너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버지, 아들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수표입니까? 선물 보자기입니까? 아니요. 아들과 딸이 내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엎드렸던 그 뜻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순종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항전적으로 계시고 믿음의 나이가 차 가신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과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뜻에 순종하는가? 신앙 고백 가운데 순종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뜻에 신앙 고백 가운데 뱉은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자녀의 순종이요. 자녀로부터 받는 공경의 그 귀한 마음이요. 이런 가정, 천국이고 이런 가정, 믿음의 명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실패한 가정 다윗을 제가 봤습니다. 다윗은 큰아들이 죄 지었어요. 배다른 동생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분했어요. 석을 피울고 슬피 울면서 자기 집에 지금 숨어 지내는 그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슬픔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상황 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집안의 가장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거라. 우리 아버지가 합당한 벌을 내릴 거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가 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거다. 기대했어요. 다윗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미적미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2년 후에 자기가 죽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주의 교훈으로 따끔하게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엄하게 아버지로서의 심판이 없었어요. 분노하는 압살롬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친여동생이 배다른 형에게 욕을 당하고 석을 피울면서 인생을 망치고 자기 집에 숨어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오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른 채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이란 이유 하나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넘어가요. 압살롬을 분노케 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입장에 계시다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장으로서 목사고시를 보는 23사람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추천서를 써야 되니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는 그 후보생 중에 목사 아들들 몇 사람 있었어요. 목사 사위도 있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당신의 목회 모델이 누굽니까?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서 제 인생의 표대입니다. 이런 말 나오기를 기대하고 물었어요. 아프고 슬프게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닮기를 원하고 우리 어머니 닮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표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어서, 어머니 딸이어서, 우리 가족의 가족이어서 제일 행복해요. 우리 집 같은 집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 얘기 듣는 거. 내가 무엇이 간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처럼 정말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순종하는 너와 같은 아들이 있고 너와 같은 딸이 있다고 하는 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다. 이 말 할 수 있는 부모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사명의 시점이에요. 자녀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애들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온전한 부모인가? 다윗처럼 윤리도덕적인 죄 지어서 자녀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야 너 아들이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충만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점검하고 이 복에 감격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회 생활, 만대 이르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